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르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앞뒤를 읽어보시면 금세 어떤 배경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어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초자연적 기적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받고, 또 한편에는 너무 놀라운 나머지 나이가 아주 많은 노부인 상태에서 임신했다고 하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남편의 이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나이가 늙도록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임신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정말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임신인데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 집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이 애를 갖다니. 그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갖게 되었다. 자기 몸으로 벌써 느끼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렵고 또 놀라운 이 마음을 저분은 이해해 주시겠다 싶어서 먼 길을 떠나서 그 친척 엘리사벳 집을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앞을 보시면요, 39절부터 보시면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사실 장차 이 두 아이가 6개월 앞서고 6개월 뒤인 이 두 아이가 태어나서 훗날 광야, 유대 광야 요단강가에서 엄청난 두 사람의 뭐랄까요, 천상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의 그 6개월 먼저 형된 그 이종, 형이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뿐이시다. 그분은 메시아,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그분을 준비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두 분이 굉장히 광야에서 멋지게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무대 전면에서 뒤로 기꺼이 물러나주고 그분을 앞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때에서 벌써 토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에서 벌써 이 두 아이의 어머니들이 토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임신을 했고 또 그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오늘 초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는 문안 인사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뱃속에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된 자기 태중의 아이가 갑자기 뛰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은 씨앗처럼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죠. 형상을 드러내요. 수박씨가 수박을 드러내듯이 도토리 나무가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세상에 출현시키듯이 말씀은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면 성장해서 현실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 믿기를 항상 애쓰시기를 바라요. 항상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신약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뭔가를 잘해야 되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 엘리사벳이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안에 잉태된 아기에게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줄 예언을 물려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은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성실한 인생을 살 거야.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믿음이고 이건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저렇게 살게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자신에게 들려줄,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려줄 믿음으로 가득한 예언 한 줄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좋은 결혼을 할 거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야. 너는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야.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자녀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서도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 한마디를 정말 소망 삼아서 걸어왔다는 것을 훗날에 많이 고백해요. 물론 부정적인 선언도 물론 아이에게 기억이 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사귀다가 어머니, 시어머니 될 분에게 인사를 갔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 자매가 오기 전에 사주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주는 절대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뭔가를 미래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러지만 의지하는 구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신뢰를 둔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신뢰를 두는 거예요. 신뢰를 두면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거움으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묻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좋은 말 하지 않거든요. 무당 찾아가서 처음부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와, 팔자 좋네요, 부럽네요, 이러는 무당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힘겨워 견디다 못해 나 홀로 이 짐을 지고 가 견딜 수 없어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팔자가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당이 좋은 소리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겁을 줘야 합니다. 일단 굿이라도 한 판 나도록 1억짜리 굿이라도 한 판 하고 돈 없으면 5천짜리 굿이라도 해서 돼지 머리 하나 놓고 사과 몇 개 올려놓고 카드 긁어가면서 돼지 입에다가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거라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참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옛날 스들도 남의 집 앞에 싹 지나가면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면 한마디 해줘야 되거든요. 지나가다 애들 놀고 있는 거 보면은 마당에 있는 애들 보면서 이러면 지나갑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어머니 그냥 콩깍지 까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스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따가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줌세. 그리고 부적 하나 그려주고 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고 쌀 한 대박 챙겨가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도 각인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도 각인이 되고 부정적인 말도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언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확신에 가득 찬 말은 더더욱 그렇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선언적인 말들은 예언의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을 건네줘서는 안 됩니다. 동물들도 예언적인 도구로 쓰임을 많이 받았죠.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암.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주 똑똑해질 거야, 그래도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성경에는 너무 세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참 거칠게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랍비요, 제사장이요, 율법사요, 그야말로 백성들에게는, 그 순전한 백성들에게는 권위자 아닙니까? 권위자 아닙니까? 권위자가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그의 신념이 되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 인생을 타락시켰던, 인류를 망가뜨렸던 그 사탄의 후예,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지금 거짓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거짓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니들은 못 지키냐, 이 세리와 죄인들아, 창기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율법을 빙자해서 억압하는 그들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들, 권위 있는 선언들이 전부 부정적 예언으로 수많은 백성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평생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뭘 하라 할 때는 못하니까 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좀 부지런 좀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을 말은 하지, 언표는 없지만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을 때 벌써 뭘로 들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구나,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절대 뭘 하라, 이렇게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뭘 성취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도 격려를 받아서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언젠간 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많은 걸 주는 것보다도 뭘 더 주려고 해야 되느냐, 한 줄이라도 정말 이 아들에게 필요한, 이 딸에게 필요한 확실한 한 줄 예언을 그 입에, 그 귀에 물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뇌도 잘 이해를 못해요. 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제가 화물 자전거를 탔어요. 짐을 많이 싣는 그거. 보통 이렇게 개인이 타는 거 말고 짐 싣는 그 시장에서 이렇게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주 묵직하고 아마 좀 힘든 좀 커다란 자전거를 가지고 그 이웃집 양철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 아저씨 자전거를 몰래 끌어다가 그걸 이제 오전 내내 탔어요. 엄마하고 친구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이상하네. 엄마. 그지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럴 때인데 그 무거운 걸 다리도 닿질 않거든요. 페달에. 그걸 막 끌면서 어떻게 이제 타다가 어떻게 굴러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몇 번 자빠지고 나니까 굴러는 가더라고. 굴러가는데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이게 방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 분. 그러다가 전봇대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전봇대. 근데 전봇대는 부딪히지 말아야지. 전봇대는 부딪히면 안 돼. 전봇대 붙이면 그건 시궁창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정확하게 전봇대로 계속 갈까? 얼어붙어가지고 당황해서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정확하게 전봇대로 가서 전봇대로 딱 맞고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게 50년 전 얘기인데 50년 후인 2018년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차를 몰고 청년들을 태우고 인천을 갔다 오다가 전봇대를 밟지 말아야지, 전봇대에 부딪히면 안 돼, 당황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전봇대를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 본네트가 가운데로 쪼개지면서 이게 뭐냐면 뇌는 안 돼 하는 부정 언어를 이해를 못 한대요. 전봇대 나무 그러면 나무 부딪히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나무에 집중하고 나무에 부딪혀줘, 나무를 집중해, 그런 말로 뇌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집중해, 그렇게 전봇대에 부딪히면 안 돼 그 말을 전봇대에 집중해, 그러니까 부정 언어를 해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전봇대 가서 정확하게 부딪히게 돼 있고 나무에 정확하게 꼬라박게 돼 있대. 나무와 나무 사이, 가로수 사이가 얼마나 넓어요. 왜 꼭 나무에 가서 부딪히고 꼭 전봇대 가서 부딪히냐고. 그게 사람의 인지 구조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뭔가 권위자로서 뭔가 좋은 덕담을 해줄 때, 또 블레싱을 해줄 때 여러분 언어의 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은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복이 온단다, 저건 하지 않아야 복이 된단다. 항상 하라, 하지 마라. 자꾸 행동을 얘기해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노력을 강조해요. 율법 요구 자체가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복, 안 하면 역시 복. 또 안 할 걸 하면 저주, 할 걸 안 하면 또 저주. 항상 행동을 요구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건 네 거야. 구원도 네 거야. 죄사함도 네 거야. 천국도 네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도 네 거야. 은사도 네 거야. 축복도 네 거야. 성공도 네 거야. 그래서 받아 누려. 그리고 영광 돌려. 이거예요. 이게 신약의 메시지고, 아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적 방식을 따라서 자녀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존중하는, 권위자로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보다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복이 당신을 따릅니다. 이런 축복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여 복이 있도다. 믿은 자가 복이 있다.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그러면서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복 받으라. 복 받을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미도 복이 있도다. 아기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따라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 받을 짓을 많이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천하 만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사는 신약의 핵심을 꿰뚫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물을 등장시킨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을 만드셨는데요. 동물을 가만히 봐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시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전문 영역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집중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좀 무장해제하시고 좀 식물도감도 들여다보시고 지오그래피 그 영상물도 많잖아요. 그 동물 곤충의 세계도 한번 좀 보세요.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거 참 많습니다. 벌레들도요 참 각각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더라고요. 곤충들도요 어떤 것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요. 도마뱀이 쫓아오면 뒤로요 찍찍 물 쏴요. 그 눈에 들어가면 막 따가워서 어떤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함으로써 발사함으로써 이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앞권은요 폭탄벌레입니다. 폭탄 안에서요 이 꽁무니 쪽에 아주 강력한 가스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불 붙이는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곤충인데 성냥 화약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쫓아오잖아요. 마치 그 비행기 날아갈 때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개 쫙 유인하는 무슨 장치가 있어요. 비행기를 따라와서 폭파시켜야 되는데 열을 내는 뭔가를 이렇게 쫙 여러 개를 뿌려요. 그러면 미사일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비행기는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쫙 뭘 뿌리는데요. 가스가 일단 쫙 나가면서 동시에 거기다 가스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확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물질이 쫙 나가는데 가스 덩어리 물질이 쫙 나가는데 저만큼 불개미들이 있다 합시다. 불개미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쫙 뿌리잖아요. 거기 가서 딱 터지게 만들어요. 빠바바바방 터져요. 폭탄 터지듯이.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다 타져 죽어요.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개구리가요. 경험 없는 개구리가 폭탄벌레 딱 불떡 이렇게 쫙 먹었어요. 딱 먹었는데 비슷합니까? 먹었는데 안에서 팡 쏜 거예요. 개구리가 그대로 뒤집어져 가지고요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서 기어 나오고 다시는 그 물지 않 죽지는 않는데 저게 폭탄벌레인가요? 네. 저기서 뒤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뿜는 것도 있고요. 저 머리 뒷부분에서 뒤쪽으로 뿜는 것도 있어요. 쫓아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도록. 여러분 뇌가 지금 쉬신 겁니다. 지금 뇌가 쉬신 거예요. 근데 저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동물의 모양 자체, 존재 방식 자체가 한 줄의 예언이 되기도 해요. 어떤 돼지가 말이에요. 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애완돼지 있잖아요. 애완돼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놈이 자꾸 이제 뒤뜰로 나가길 좋아하니까 옛날 개들 나가고 고양이 나가게 하듯이 이렇게 요만한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엌 쪽으로. 그럼 그리 들락날락해요. 근데 주인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이 격리를 일어나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가 참 희한하죠. 돼지가 그 길로 막 뛰어나가더니 큰 길로 나가가지고요. 대자로 이렇게 누워 다리를 하늘로 해가지고 벌벌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별놈도 아니다고 다 지나갔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이상한데 왜 저럴까 제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그 집 주인이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 응급처치해서 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물에게도 미리 어떤 뭐랄까 예언적 감각을 우리에게 예언적인 메신저로서의 어떤 위상을 좀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떼가 쫙 이동한다든지 쥐들이 막 이동한다든지 개미들이 막 갑자기 뭐 딴 지역으로 뭐 이사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 속에서도 하나님 예언적인 어떤 지표로서의 예언적 메신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각각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곤충 같은 것, 동물 같은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자녀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임종하시면서 자녀에게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자기 딸을 부른 거예요. 딸 불러서 이분이 믿는 분이라 그렇게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는 참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아이란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거야. 내 딸아. 근데 첫 번째 열매는 뭐고 두 번째 열매는 뭐고. 애가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아빠가 유언하듯이 말을 하니까 노트하고 메모지 가져오겠다 하는 걸 아니야 가지마.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야. 자기는 한 번도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그렇게 너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 하면서 첫째 열매는 무슨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뭐 하면서 한 9가지, 10가지 얘기하더래. 거기다가 자기는 커가지고 그것을 다 기억해서 다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다 기억해서 쓰고 커서 한 가지를 추가했대요. 그때 나머지 하나의 열매는 바로 기억력의 열매야.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 귀에 들려준 그 말이 예언적으로 똑똑하고 기억력이 탁월한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격려의 말이 이 아이에게는 예언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 저자가 자기 23살 땐가 자기 일기에다가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쓸 거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썼대요. 그리고 10년 뒤에 자기가 실제로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예언이 가장 중요하지만 타인을 향한 예언도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것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상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언의 언어는 반드시 삶의 그 실체, 현실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예언해주는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마리아도 그렇게 블레싱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해요?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모든 세대에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를 향한 자기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됐죠. 오늘 아침도 우리는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구상에서 개신교인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요. 캐톨릭에서는 안 하나요? 복되신 마리아여 하면서 그건 좀 오버한 거지만 마리아한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묵주 돌리면서 복되신 마리아요 마리아요 하면서 하잖아. 세세의 복이 있으리로다. 만세에 나를 복된 여인이라 하리라. 자기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테니스자 죽을 거야 이런 사람. 근데 실제로 테니스자 죽은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죽을 거야.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죽었어. 죽음까지도 그대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참 이상한 화근이라는 것이 선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할 수도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독사의 그러니까 독사 즉 독사의 새끼들로부터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내게 온 것인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부정 언어가 지금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오는 건지를 분별해서 만약에 이게 어둠에서 오는 거라면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신약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사용할 언어는 뭐예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께서 다 하셨다. 주께서 다 해놓으셨다. 주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크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이 사랑하는 자식이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약의 언어입니까? 이 언어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예언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어머니들 저도 이 말씀하면서 더 저를 살필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왜 이거 안 하니 저거 안 하니. 이거보다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것도 하게 될 거야. 너는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고 그것이 다분히 성령 안에서 예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하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은 말을 하세요. 단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이 될 만한 예언적인 말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한마디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던져주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가족 안에 일어날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 기도하신 분은 다시는 그 표현 쓰지 마세요. 내 안에는 아까 그 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그 겸손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네. 나는 내 자신의 악함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감시하고 내가 나를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통찰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에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덧입혀 주신 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힘만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죄에 자꾸 노출되고 죄에 시달리는 나를 강조하면 할수록 나는 죄에 더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와 타인을 향한 언어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언적으로 엘리사벳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마리아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성도의 대화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의 대화도 집사님 잘 살게 될 거야. 집사님 결국 하나님께 큰 축복 받을 거야.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같아도요 그 말이요 듣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영혼이 요 망상 활성체 뇌 안에 거기에 쫙 RAS라고 하는 그 영역에 쫙 들어가면요 그냥 황홀감이 오면서요 그게 믿어져요. 나중에는 믿어지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예언적 축복을 통해서 서로가 잘 되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정말 저를 훈련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선포하게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사랑과 큰 은혜, 너무너무 과분한, 그냥 너무너무 후한 축복들을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보다 상상할 수 없을, 나는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예비하고 계세요. 난 그걸 믿어요. 우리는요 조금 축복을 받고 나면, 그런 축복을 반복해서 받고 나면 그것이 크게 흥분이 안 돼요. 그죠? 차를 사면 얼마 흥분하고, 집을 사면 몇 달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얼마나 가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래 흥분을 느끼질 못해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더 놀라운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은 영광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이디어를 주야로 짜내야 하시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격스러운 영광이, 감격스러운 찬송이 안 올라가니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훨씬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상한 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 최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제 확신이고 제 믿음이고 제 고백입니다. 네,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은 아기를 저쪽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은 예배당에 좀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이 현장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넘치고 서로 주고받는 유기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뭔가가 이렇게 물결처럼 확 여러분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에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여러분 몸만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의 공간이 같이 통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블레싱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이 확 일어나면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확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춤추는 나비 같은 메시지가 저쪽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 태풍 같은 일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자꾸 올리니까 유튜브 뭐 구독자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분 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녀에게 뭘 물려줘라? 한 줄 예언을 물려줘라. 할렐루야. 옆에 성도들에게 뭘 줘요? 예언적 메시지를 주세요. 뭘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집사님은 이런 분이 될 겁니다. 집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참 후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십시오. 폭탄벌레 아니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분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십시오. 저기 오동춘 집사님 뻣뻣이 서 있지 말고 좌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게 오동춘. 치유할 때는 막 천하를 집어 삼킬 것처럼 하면. 자,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집사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 주에 간증합시다. 다음 주에 간증합시다. 실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합니다. 아버지, 독사의 거짓 예언이 아니라, 부정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되게 하시고 천사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적 메시지를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향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함으로써 실제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항상 아름다운 예언적 선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예언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활짝 열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들, 내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도된 사탄의 모든 연장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100배는 잘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되게 함으로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아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어미가 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자매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자녀들이 영통하고 내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위대하신 예언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천상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적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언적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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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작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멋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기 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 재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살리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열어주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남편들에게 아버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장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열어주는 복된 교회, 천국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여성들에게 엘리사벳의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리아의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을 꾸어도 하나님 축복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져도 하나님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